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보셨습니다. 이때 보시고는 헬라어 세아오마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그냥 보이는 대로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주목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본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 네 번째로 제자를 찾고 계셨는데 다름 아닌 세리였던 레위를 주목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굵고 짧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는 모습이 너무 간결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레위의 입장에서 세리라는 그 직업을 그만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더군다나 이 레위가 앉아있던 이 가버나움의 세관은 이 당시 여리고 가이사랴와 더불어서 유대의 3대 세관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만큼 거둬들이는 수입도 많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는 싶지만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 주님과 말씀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게 되지요. 제가 아는 한 동생이 반도체 회사에서 개발적으로 일하면서 연봉을 1억 가까이나 받던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네팔에 선교사로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언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교사로 부름 받기는 오래전에 이미 부름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서 선교사로 나갈 수 없으니 3년쯤 뒤에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했던 3년이 다 되었을 때쯤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3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3년 동안 더 내가 선교사로 더 잘 준비되어서 그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승진을 하고 또 회사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반도체 회사에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기네 회사로 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참 이상하게 3년 뒤에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서원하면 꼭 3년 뒤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자기 인생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주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지켜야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제 아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랍니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다른 회사로 가는 게 우리 인생에 좋은 기회이지만 아무래도 이것이 마귀의 시험 같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렇게 선교를 나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네팔의 수도인 이 카트만두에서 대학생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답니다.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한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난다든지 혹은 건강이 엄청나게 나빠졌다든지 뭐 이런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의 종이 되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간혹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한참 잘 나갈 때 그 일을 그만두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레위가 이 일을 해냅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르니 레위가 따라갔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그렇게 쿨하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레위만 알고 있는 수많은 개인적인 내려놓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겉으로 드러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이 레위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세리 레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 주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은 이 세리 레위는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알페오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리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예수님께서 레위 즉 마태를 제자로 불렀는지 수긍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얼마나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누가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타겟으로 기록한 복음서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타겟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세리였던 레위 즉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세리였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자기가 그렇게 멸시를 받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찾자면 정말 앉아서 수십 가지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내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세리였던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훗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마태복음이라는 주옥 같은 복음서를 남겨주었습니다. 레위는 복음을 담는 변화된 그릇이 된 것이죠. 그 시작은 내려놓음입니다. 우리 힘들겠지만 작은 것부터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레위처럼 마태처럼 복음을 담는 변화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